격이 다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51장까지는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선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 또 세상을 심판했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메대 왕의 마음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메대 왕은 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아케메니드 왕조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아케메니드 가문에서 누가 나왔냐? 바로 이 고레스가 나왔습니다. 주전 550년에 메대를 고레스는 주전 550년에 메대를 정복했고 또 주전 539년에 바벨론까지 정복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이끌었어요. 성경에 보면 메대라고도 하고 또 메데파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페르시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제국의 이름이 이렇게 세 개로 불려지는 것은 원래 이제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파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합쳐져서 메데파사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뒤에 이제 파사가 통일을 해요. 근데 그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페르시아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메데, 파사, 페르시아 뭐 같은 제국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완벽하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을 정복할 군대를 또 메뚜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는 창조주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창조 사건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연결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 보복을 꼼꼼하게 챙기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그 심판을 실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격 깃발을 세우고 그냥 보통 전쟁해라, 뭐 싸워라 이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공격 깃발을 세우고 경계를 강화하고 기습 공격에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매복 전략도 세우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도 말씀을 하셔요. 심지어 궁사들의 화살촉 하나까지도 점검하시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렇게 세세하게 전쟁에 준비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냐? 바로 바벨론을 기어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우리가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심판은 결국 이 성경에서 이방 민족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해요. 항상 심판에는 그 양면성이 있다고 했죠. 애굽의 이 바로의 군대를 심판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사 시대도 보면 이방 민족의 멸망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셔요. 자,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바벨론의 이 심판, 기어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기필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 재림, 이 세상의 심판 뭐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성을. 항상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어떤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라고 그렇게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풍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바벨론의 이 풍요로움은 어느 정도였냐? 과도한 풍요로움이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통하여서 바벨론은 부유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의 전리품들이 창고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유다의 이제 성전그릇 역시 바벨론의 신당에 보관되어 있었죠. 그러나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것이 내 한계, 내 끝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막강한 부도 결국 그것이 내 한계, 내 끝이 왔다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맹세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맹세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스스로 맹세를 하시는 거죠. 확실히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메뚜기 같이 몰려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메뚜기는 수많은 군대를 묘사하고 있어요.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가 황폐하게 되는 것처럼 바벨론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풍요로움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인데,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의 15절부터 19절은 바로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의 본문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글씨가 뭐 한두 글씨 조금 다를 뿐 그 본문을 그대로 옮겨 놓았던 거죠.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 15절에서 19절은 10장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 두 본문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리고 우상 숭배의 허망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무의미하고 무기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하신 주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이유는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수사적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있고, 또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이 바벨론 역시 교만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시고 또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그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생긴다는 것은 시끄럽게 요동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모으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또 번개를 치게 하며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이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곳간에는 바람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약 성경의 바람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제 사람을 만들고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생기 이 불었던 그 생기 그게 바람이거든요. 바람. 근데 바람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이 바람은 성령이란 뜻도 있고 헛된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조금 이제 상반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곡간은 재물로도 번역을 해요. 재물.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16절을 좀 보시면 돼요. 바벨론은 곡간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곡간에 바람을 내시는 분입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물과 바람 이 두 단어를 평행하게 놓고 있어요. 재물, 바람. 그러니까 이 고가는 재물로도 번역을 하잖아요. 이 재물과 바람을 평행하게 놓습니다. 자, 결국은 바람은 헛된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은 그러니까 재물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비와 구름과 번개를 여전히 부리시고 계세요.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정말 대제국, 이 세상을 정말 움직이는 듯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대제국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절하고 피조물에게 우상 숭배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 유명한 석학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 결국 뒤돌아서 점집 끼웃끼웃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돌덩이에게 절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에서도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무속인을 데리고 이제 뽑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이제 면접을 볼 때에 저쪽 한쪽에 무속인 굉장히 유명한 무속인을 저쪽에 이제 브라인드를 딱 가리고 딱 이제 숨겨 놓아요. 이제 면접을 보는 사람의 무속인이 그 면접 보는 사람 얼굴을 이제 보게 하죠. 그래서 이제 관상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합격 여부를 가리는 거예요. 무속인이 그 사람 얼굴 보고 저 사람 합격입니다. 저 사람은 회사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그냥 합격되는 거예요. 삼성도 그래서 삼성 초인류 기업 삼성도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무속인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사람을 뽑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정말 움직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란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이제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 이전에 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옮긴 거죠. 그래서 다시 찬양을 한 거죠. 예전에 구약 성경을 구두전성이라고 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대부분은 노래입니다. 노래. 모세 오경도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 노래 형식으로 외운 거예요. 이불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적기도 했었지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외웠냐? 외웠던 거예요. 외웠던 거. 우리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을 쓰는데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 아마 각자 전화번호 100개 이상씩은 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매체 때문에 기계 때문에 인간이 오히려 두뇌를 더 안 써요. 예전에는 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외우는데 특화돼 있었던 거죠. 모세오경 외우는 거 TV도 없었는데 뭐 집에서 모세오경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죠. 그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외워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찬양의 가사였던 것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주는 풍부한 물과 기름진 땅이 주는 많은 재물에 취해서 바벨론은 오만방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끝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재물의 종말을 정하셨어요. 재물이 주는 한계는 바로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재물을 붙잡고 움켜쥐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재물을 걷어 가시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재물의 주인이시에요. 재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대적을 메뚜기같이 가득하게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바벨론에 의지하던 재물은 그의 수명을 단 한 자도 연장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때에 돈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건강이 연약해진다. 돈으로 우리가 건강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단 1초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수명,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헛된 재물, 우상을 섬기며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 이것은 미련한 것이고 그 끝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굉장히 단순한 진리예요. 단순한 진리. 이 단순한 진리인데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재물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통 좋은 대학교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이 땅에서 잘 이제 직장 생활 잘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것은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인데 그 진리는 단순해요.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른다는 거죠. 피조물, 이 세상에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움켜쥐고 있고 그 피조물을 우상처럼 떠받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칫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 근데 이 진리가 결국은 결정적인 심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았냐? 바로 이 간단한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만방자하여서 재물을 움켜쥐다가 이제는 그 심판의 때에 그 재물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깨달을 때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늦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끝내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